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한 절 말씀만 볼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야, 좋네요. 글을 읽을 줄 알아요. 아, 그렇지. 초등학생이니까. 깜짝 놀랐네요. 교회 처음으로 초등학생들이 와서요. 지난주 청년들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짧게 저는 식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초등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좀 누가 자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청소년부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기관 어떻게 될지를 잠깐 나눴어요. 이게 나누고 왔는데 카톡에 누가 줬는데 다 뽑았어. 회장까지 다 뽑았대. 회장 누가 하고 방송 누가 하고 다 뽑았길래 좋다 이런 거. 자기 주도라고 하죠. 자기 주도. 되게 좋은 자세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원래 모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복음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맞습니다. 말씀 제목을 좀 누구니 근데 좋다야. 좋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신앙으로 인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막아내고 무엇을 성취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까? 우리는 한국 문화에 있잖아요. 그래서 술꾼집에 술꾼이 나오죠. 보통 무당집에 무당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전적인 문제, 부모님이 당뇨가 있으면 자식들이 당뇨라는 걸 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장로님이 아프셔가지고 가슴이 덜컹했어요. 연세에 비해서 되게 혈색도 좋으시고 건강하신 편이고 되게 그러신 분인데 갑자기 이런저런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로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유전적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잠깐 병원에 한 일주일 이상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긴장했어요.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인생 모르는 거니까 괜찮으시다. 안 돌아가신다 생각이 확실히 들었어요. 왜냐면 돌아가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소소한 것들이 막아지고 해결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헤매는데 우리 집 아이가 고속으로 되게 하이클래스 굉장히 뛰어난 재능과 명철한 어떤 두뇌를 가지고 성공의 가도를 쭉 달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거냔 말이죠. 그런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교회 위험합니다. 거기서 도망쳐야 됩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예요. 도망치십시오. 율법으로 가득한 그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자녀의 성공과 부모의 행복과 가정의 번영과 여러 가지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응답만 전하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라는 그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면 응답 받은 겁니까? 소원이 성취되면 설악산 밑에 가면 절이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 기와장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소원 성취, 사업 번창, 무슨 이런저런 복될 내용들이 가득히 써 있는 거 보고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익이 많아지면, 사놓은 코인이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면, 성과를 많이 내면, 공적을 많이 쌓고 목표에 다다르기 위한 어떤 그 방법,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성경 어디에, 저 성경 꽤 많이 읽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목사님 설교도 좋지만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아직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혹은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내 아이를 어쨌든 간에 내가 왔던 그 고생길을 안 보내고 잘 키우려고 그러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왜? 내가 방황했던 것처럼 내 새끼도 방황할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냥 이 아이를 영재교육으로, 천재교육으로, 수재교육으로 잘 키우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인생이 어느새 50이 훌쩍 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단, 도구로, 믿음이 도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걸 보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번영신학이라고 말을 해요. 번영신학은 기복신앙을 낳고 기복적인 신앙 태도를 내요. 그래서 뭐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고 거슬리고 부담스럽고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본격적으로 했던 메시지가 뭘까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첫 번째 메시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삶에 무엇을 더하거나 얻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잘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마태라는 사람은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말하기 전에 그냥 말하면 될 건데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드디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최소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거나 믿거나 내가 생을 드리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파이팅! 외친 거 아니에요. 짜요! 외친 게 아니에요. 한국 뭐가 있을까요? 대끼리!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판부터 무엇인가 모르게 힘을 쭉 빼는 이야기예요. 왜 가난을 이야기합니까? 부를 얘기해야지. 왜 마음이 가난하고 착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없었겠냐고요. 근데 왜 다짜고짜 좋은 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증거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세계복음화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왜 세계복음화에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까? 진짜 전도를 하십니까? 진짜 선교를 하십니까? 전도와 선교하며 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찬성 안 해요. 아무도 찬성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 힘을 빼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일반 군중이 아니에요. 1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들을 앉혀놓고 했던 메시지가 이런 얘기라고요. 이런 얘기를 감춰놓고 자꾸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아이들 막 서밋이니 엘리트니 간만에 이런 말을 담습니다만은 잘 되는 것이 주님께 큰 영광인 것만이 아니요. 내 새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믿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무조건 불교에서 말하는 미신에서 말하는 무당이 말하는 무조건 잘 되는 거야. 애군을 막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역설이에요.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여기 있던 목사님이 11년, 12년 목회했다가 나가셨습니다. 그분이 준 거 그대로, 이 강대상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분.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시장 골목에서 교회를 얻고서 나이는 더해서 노년으로 흘러가고 있고 성도들도 다 노인들이고 점점 교인들이 줄어가는 것을 목사의 끄트머리에서 보는 그 목사님은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 성도를 데리고 있었대요. 한 명. 그분이 여기 다녀가셨어요. 그분이에게 목사님이 말을 했대요. 끝까지 함께해서 고마워. 이권사 이정 땡 권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정도님하고 그 남매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분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그러고 남편이 큰 병이 있어서 한번 가끔 나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2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아십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 여러분 근래에 아픈 마음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분이 남아있나요? 그거 다 푸세요. 다 푸시고 있어봐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됩니까? 누가 이거 알아줘요? 뭔가 모르게 사람이 땡땡하고 뭔가 모르게 야무지고 야물딱지고 말하는 것도 다 고급지고 뭔지 모르게 리더십도 있어 보이고 마음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초창기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앉아있는 그들이 얼마나 눈이 강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성경을 구약성경에 배워왔던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의 은혜를 딱 받았을 때 말씀에 딱 들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고 얼마나 간절했는가.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제대로 좋은 게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십시오. 가난하고 애통하고 착해 빠졌고 목마르고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8절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 누구는 자꾸 돌멩이 던지는데 허허 웃으란 얘기입니까? 자꾸 나무떼기 던지는데 허허 웃는 게 화평이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박해를 받는 자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팔복이에요. 팔복. 그렇죠? 예수님이 첫 번째 말했던 8가지의 복입니다. 우린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차 B등급에서 A등급 올라가면 뭐가 내가 되게 복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근래에 10월 19일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 설립 예배 드렸죠. 10월 29일 집을 이사했어요. 11월 4일 내일 또 학교가 이사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또 11월 그 주간에 마무리 해줘야 되고 결국은 아직 어머니 말씀 안 들었는데 어머니 이사도 이제 얼마 후에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야, 올해는 이사하다가 끝장날 판국이다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계속 양마음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에게 계속 물으면 그 가운데 설교 준비를 해줘요. 여러분들 그냥 자연인 그대로 마음 가졌으면 설교 준비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 한두 번 해야지. 한두 번은 하죠. 여러분 주중에 새벽 예배 다 하고 주중 예배하고 주일날 설교 이거를 1년 내하고 10년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쉬운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본격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팔복에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마음 가지고 세계복음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 마음 가지고 정말 선교하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 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누가 봐도 표가 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이 있다는 것은 표가 안 나도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성경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 위에 등장한 인물이 또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삼겠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무자식이야 무자식.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자식의 상팔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혼 법률 전문 변호사가 하는 얘기예요. 무자식의 상팔자고 남편 없으면 대박이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아니 40세에 큰 사건을 치르게 되고 40세에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고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했는데 수레갑한 이후에 너무 고된 생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은 아무런 애군이 없고 무당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지낼 거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들고 초대교회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였어요. 우린 지금 큰 교회 가지 뭐. 큰 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유럽이 복음화율, 교회 출석률이 2%예요. 2%. 미전도 종족 국가, 기독교가 잘 안 전달된 국가의 기독교 복음화율이 2.2%예요. 유럽은 이미 그 아래예요.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2.3%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교회 다음 세대가 비어지고 있고 대부분 다 50대, 60대, 70대예요. 피라미 역삼각형이 아니라 T자래, T자 지금은. 50대 이상에 간 다음에 교회를 유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큰 교회 나가서 우리 애들이 내가 큰 교회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누리면 그걸 끝입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이거에 대한 작은 책임을 져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윗도 양치기로 오늘 양을 잘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와서 네가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했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거 아니고 모세가 원했던 거 아니고 다윗이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부르신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을 하고 왕이 된다고 말을 하고 리더가 되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에게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어떤 혜택을 구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혜택이 신앙생활의 혜택, 응답, 어떤 결과치를 얻는 것이 중심이 되면 신앙 방향은 달라집니다. 목회자들이요. 말은 똑같아요. 근데 응답받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면 설교의 방향에 말은 똑같은데 내용에 다른 게 깔려요. 다른 게 깔리면서 설교 방향이 조금씩 틀어져요. 그걸 교인들이 몰라요. 큰 냄비에 개구리를 담아 놓으면 우리를 서서히 데피면 뜨뜻하다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걸 크게는 번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경험보다 구원의 체험보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체험을 강조하고 내 경험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주님께서 얼마나 화평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이시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강조하고 알아나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좋은 직장 가면 더 큰 응답 받은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 다 누구나 추구하는 꼭 거기를 갈 성공이냐고요. 능력이 되면 가십시오. 하지만 그런 식의 응답을 평가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가장 좋은 선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그래요. 이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신 첫 마디가 나는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말한 게 아니라 길이라고.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대제로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길을 가면서 길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가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어느 길을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앞뒤가 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 불이 나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적어질 것 같지만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져요. 몸은 약해지고 더 많아지니까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더 주 앞에 겸손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정말 감사해져야 돼요. 눈이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어른들이 많아져야 돼요. 신앙의 어른, 나이가 어리지만 교회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주님의 커다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 지난 금요일날 청년들이 남전도에 몇 분들의 도움 때문에 아주 좋은 식사를 같이 했어요. 와우, 엄청 먹다 애들 그냥 그렇게 먹을 수도 있나? 먹질 않아. 사진 찍느라고. 너무 이뻐가지고 다 인스타 올린다고 비교해 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뭐 추어탕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순댓국, 양평해장국 이런 거 아니고요. 무슨 뭐 돼지국밥 이런 거 아니고요.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최소한 5글자 이상의 메뉴가 이렇게. 무슨 꼴라, 무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무슨 분명히 저건 개밥 같은데, 막, 리조또? 뭐 그런 것도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요꼬? 이거 그냥 감자튀김인데, 찜인가? 그냥, 요꼬인지, 그걸 막 시켜먹고 이렇게 막. 아우, 엄청 먹었습니다, 그냥. 근데 먹으면서 감사한 거예요. 청년들이 이런 걸 먹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런 요건지 그런 걸 먹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청년들 어렸을 때 애기라고 보고 있고 다 가까운 지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쭉 봐왔잖아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는 얼굴을 대하고서 대화를 하게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어느새 이 아이들이 어른들의 보호자가 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의식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길이다. 너희가 걷고 있지만 내가 길이다.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니까 한번 모니터에 뜰 건데요. 시편 23편 1절 안 떴네요. 같이 한번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편한 상태에서 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도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하는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갑갑했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누굽니까? 귀를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왕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말할 때 통치만 있는 게 아니라 목자의 기능이 있어요. 목자의 기능. 목자가 뭐냐면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살펴주는 것이 왕적 그리스도 역할에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아버지가 엄마가 이 역할이 있잖아요. 자식들을 돌보아주고 간호사로서, 또 아이들의 어떤 생활 지도사로서, 아이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또 은행장 역할도 하고, 또 아이들이 덕길로 나갈 때는 또 대통령 역할도 하면서 다스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부모가 역할을 갖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큰 능력이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는 목자고 성도는 양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역할적인 면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사도 양입니다. 예전에 저기 양우리교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어머니 뒤에 앉아 계신데 혼자 오셨는데 보니까 그 먼 거리를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어머니가 한 10년, 11년 병원에서 이렇게 보호자 침대에 사시면서 아버지를 간호해 드렸어요. 간호를 너무 잘했어요.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10번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양우리교회고 거기 동심병원이면 2km가 될래 안 되나 그래요. 근데 아프신 그 기간 동안 10일은 아프셨으니까 같이 계실 동안에 오질 않으시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왜냐면 부교육자니까 이렇게. 그때 드는 생각이 나도 양인데 목사님 오셔도 큰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서운한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나는 무조건 아픈 분 있으면 무조건 간다. 그래서 이장로님 그때 막 병원에 계실 때 오전에 갔다가 뛰었다 자 오후에 뛰어가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그때 그런 마음이 딱 이게 잘 아시는 말씀? 그때 각인이 됐어요. 이렇게.
아, 그렇지. 아픈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길을 잃었을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길을 알려주세요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길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무엇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이전에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가장 큰 혜택이며 그분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무엇에 자꾸 눈이 가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 격결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이 단어를 이름으로 가진 자매도 있는데 그것도 이 진리, 저 진리도 아니고 감사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리스도가 진리 자체이십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진리를 자꾸 구도해요. 진리를 도를 자꾸 찾는 것을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된 모든 믿음의 어떤 자세예요. 우리는 진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십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이 말씀 따라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라고 성경에서 계속 몇 번이고 수십 군데에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본 것만 그런데요. 수백 군데일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그때 누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서부교사 갔는지 모르겠는데 도선사에 등산을 좋아했으니까 등산을 갔는데 도선사에 불상이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입상이라고 하고 와상 누워있는 거. 입상은 서 있는 불상이거든요. 이렇게요. 또 좌상인데 이렇게 큰데 이렇게 붙여 그 돌상에 볼에 코에 허옇게 뭐 묻어있는 거 이렇게 분칠을 했나 이러고 보는 그때가 수능철이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이 모자가 네모난 건데 그래서 똥을 싸는 거죠. 이게 다 코에 볼이 묻는 거예요. 그 아래에는 수능 100일 교단의 그 여자분들이 아빠들이 한 100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참 넌센스다. 코에 똥이 묻고 볼에 똥이 묻어도 이걸 스스로 못 닦는 돌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 참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멋있게 좌상 금칠하고 앉아있지만 등들을 돌아가 보세요. 등판이 구멍 뻥 나 있어요. 이렇게. 그게 석공과 부어서 도금칠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육각형, 성냥갑, 촛대, 향, 온갖 잡다한 쓰레기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서 108번에 뭐 절을 하고서 여러 가지 108배를 하고 등등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처를 통해서 또 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돌을 찾는 게 종교예요? 복음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무엇이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는 게 신앙생활의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한 혜택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 자체가 진리인 것을, 길인 것을 인정해 나가는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진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게끔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아니 온전함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명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로마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무총리상을 받고 학교의 대표로 박수를 받고 이런 상 저런 상을 다 받던 사람이 어느 날 퇴임을 하는 거예요. 퇴임을 하고서 1년 뒤에 제가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 선생, 직장생활 대충 해. 네? 은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국무총리상 그 대단한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것이 어딘지도 몰라. 그런 말 하면서 한양대학교에 이념도 쓰고, 한양대 법학 나오신 분인데 이념도 쓰고, 그 앞에 사자상 그 앞에 뭐 그런 등등 학교 전체 논리적인 것, 어떤 미션 이런 것들을 계속 비전 같은 것들을 정리했던 분이세요.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해. 건강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년들 목표를 두고 뛰어가십시오. 뛰어가시지만 그게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결국은 그거 다 놓게 되는 날이 생각보다 더 빨리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주신 달란트, 원하는 거, 행복한 거, 그 일을 좀 여러분들이 감당하면, 좀 내가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그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국에 있지 마시고 좀 더 돈은 선진국에 벌어서 쓰는 건 후진국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후진국 벌어서 선진국 쓰려면요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거 거꾸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길을 가는 선배들한테 많이 대화를 요청하시고 여건이 되면 학회도 가시고 세미나도 가시고 각종 심포지엄 필요한 정보들을 보십시오. 하지만 인생 자체가 그 무엇을 그 직장 내에서 뭐 성취하는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젊은 그 시간에 여러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줄이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35절 잘하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다 보면요 목마른 날이 옵니다. 뭔가 마셔도 탄산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 먹는 그 갈증 해소가 아니라 인생의 목마름이 와요. 이게 단가 싶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알고 있다면 큰 답이 될 것이지만 그 답이 없다면 성공한 만큼 큰 패배감 속에서 한참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우울증 걸리고 싶냐고요? 누가 조울증 걸리고 싶냐고요? 하지만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제가 3년 전에 우울증이 왔었어요. 제가 몰랐어요. 독서 모임을 하는데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게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읽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자꾸 잠도 일찍 수면 장애가 오니까 잠도 일찍 깨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멍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시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라서 시골 걷는 거 한두 번이지 늘 못 걸어요. 그래서 이제 남산, 서울역에서 남산, 충무로에서 남산에 항상 기점을 딱 두고서 늘 거기를 다니는 거예요. 하고 뭐 청계천 막 다니고 막 전사모 또 불러가지고 또 막 걷고 그러다가 해결이 됐어요. 지나고 알았어요. 우울증이었구나.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요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많이 걸으세요. 햇볕 쐬시고 또 요즘에 일주일항에 줄기 때문에 어른들은 조금 많이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일 덜 하시고 좀 걷고 이런 것들이 제 경험상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속에 뭐가 있었냐면 주님이 내게 생명이시다. 주님이 생명이시다. 그 가운데 설교를 계속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직장이면 병가로 낼 수 있지. 교회 병가가 어디 있어요? 교회 병가가. 교회 휴식이 어디 있어요? 휴식이. 저에게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넷이 안 됐어요. 금요일날 오전에 빌어서 인터넷이 된 거예요.
가스도 이틀 됐고요. 막 추운 방 가서 막 서로 자고 막 인터넷 안 되지. 집은 막 산이 쌓여있지. 현사모는 아침에 아시죠? 한쪽엔 구두 신고 한쪽엔 운동화 신고 왔어요. 현사모가 아침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온 가족이 집이 좀 좁아져 갖고 애들이 크잖아요. 화장실 한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가 아주 그냥 근데 감사한 건 여러분 살아가면서 부가 인생의 전부 다라면 얼마나 이게 힘들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인정받는 게 최고의 여러분 개인의 목표라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생명이신 것을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다 먹자고 하는 건데 왜 그래? 이거 있잖아요. 이 말 제가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애들이 그런 말 해서 혼낸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먹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제끼 먹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고 제끼 먹으려고 교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제끼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입니까? 네? 먹는 것으로 의미를 대체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결국 우린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올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큰 많은 허무와 인생에 많은 좌절이 올 것이에요. 그리고 의미가 다 작아지고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고 아빠가 필요 없고 아빠는 투명인간이 되어지고 아빠는 돈 버는 기계 나이가 먹으면 노동력이 상실되고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별로 필요한 것 같지도 않아.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또 막 이렇게 저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구나 다 잊지 마십시오. 다 죽음에 서게 됩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전도사를 하면서 많은 죽음을 봤어요. 다양한 죽음들을 봤습니다. 다양한 장례를 치러봤습니다. 이건가? 장로론이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현씨 집안이 귀골이 장대예요. 돈이 다은이한테 그게 들어왔어요. 외탁해 가지고 아주 뼈대가 사람이 187입니다. 그렇게나 멋있는 남자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장인어른 상남자 현사만 되게 싫어하는데 해병대 출신 옛날에 그 개병대 중에 개병대시고 아주 귀골이 장대한 근데 그분을 화구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건가? 이만큼 나온 거죠. 단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그게. 여러분 인생을 뜨겁게 살았던 차갑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참 헛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투자 잘하십시오. 사기성 다단계 얽히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다단계 금지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코인 다단계 사기 금지합니다. 전 그런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안 볼 겁니다. 그분이 나가든가 제가 나가든가.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강한 투자하세요. 오케이, 그건 주식이랄지 거기까지밖에 몰라서 뭐 땅이랄지 건강하게. 부정적으로 돈을 얻어서 이거 헌금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저는 간대라는 사람을 잘 몰라요. 어떤 말을 했냐면 설교에 간디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화로 듭니다. 땀이 없이 수고로움이 없이 벌게 되는 부는 얻게 되는 부는 사회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회악입니다. 그 돈이 그 경제가 여러분 인생 편하게 못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삶을 택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여러분 가정을 새끼들을 편안하게 이왕이면 사십시오. 기차표 신발보다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키 신으십시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게 되는 그 부는 교회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이라고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길이란 얘기예요.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인 것을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고 있는 말씀을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로 인해서 어떤 혜택들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가 아닙니다. 그분이 복음의 모든 것임을 인정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